우리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슬퍼하고 심히 가슴을 아파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한의학에서 건강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있죠. 거기 보면은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면 간이 튼튼해진다. 음식 조절하면 위가 강해지고 생각을 조절하면 심장이 강해진다. 거기다 또 하나 보태가지고 사람이 건강하려면 웃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웃어라. 근데 진짜 우리가 참된 평안 얻으면 기쁨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죠. 삶도 회복되어지고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애통해하는 일이 없는가? 억울한 일. 남에게 비방받고 손해난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일이 없는가?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며느리는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좀 성질이 못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늘 구박한다고 슬퍼하고 눌려 있는데 그런 애통이 아니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짓 탄식이 아닌 거짓 애통이 아닌 진실함의 애통이 있다고 하면은 응답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시대 문제 이거는 계속 시대마다 있었던 문제가 바로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없애야 될, 무너뜨려야 될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끝내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복음으로 끝내야 되죠. 크로스비처럼 나는 소경된 것이 눈 안 열려줘도 괜찮다 할 정도로 끝내야 되죠. 우리는 늘 과거에 잡혀가지고 문제 붙잡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어느 정도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너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상 숭배할래? 절할래?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얼마나 왕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이게 끝난 사람이죠. 세상에 방향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죠.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면 시대마다 지금 교회의 타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이 세상 살릴 답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권화되죠. 또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건물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로 남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몰들지만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는 유일하게 돋보이지만은 복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 현장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를 망대 축복을.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 돼서 빛을 밝혀야 되겠구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바로 생명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그리고 시대마다 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3단체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완전히 개인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작품화시키고 또 이걸 완전히 문화화시킵니다. 문화화시켜. 여러분 이 3단체가 특별히 유대 종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거기 따라가지고 모슬렘도 기도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시간 되면은 통로에다 카펫 깔아놓고 기도하고. 야, 저 어떤 우리가 한번 가봤던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에도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쓰레기통 옆에다가 카펫 깔아놓고 절하고. 우리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들은 이만큼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집중기도로, 그리고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정시기도가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미안하고 쑥스러워가지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떳떳하게. 그리고 이들은 작품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음악, 모든 예술배들 이단들이 완전 다 끌고 왔잖아요. 조수미라고 하는 가수도 통일교에서 키워가지고 앞장서 내어보내잖아요. 야, 보면은 우리는 겨우 교회 안에서 노래만 찬송만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벌써 세계 현장을 보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신전, 우상, 신상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해외로 나가보면 전부 다 그런 데 가잖아요. 절간이다, 뭐 신상이다, 사원 이런데 구경하잖아요. 아니 문화화리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앞에서 사진 탁 찍고 이렇게 집에 가보면 어디서 찍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 앞에서 탁 찍고 미륵보살 앞에서 찍고 이런 거 전부 다 문화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당시에 그 애통함이 없는 자들 보세요. 애통함이. 왜 애통함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또 모든 사단 서밋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겨우 봉급 받아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행복으로 성공으로 알고 연봉이 얼마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죠. 여러분이 과연 이 돈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성공했다? 과연 이게 나의 현실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보면은 지금도 사단에 노예된 현장 속에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통과된 사람은 애통함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 가진 당시의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서기관들,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요새 말하면 신학 교수들 지식 많잖아요. 그리고 존경과 대접받고 있는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급 아닙니까? 총회장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 총회장 되려고 지금 막 교단에서 몇 억씩 들여서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총회장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는 드리지만은 영적 비밀 모르고 있는 레위인들, 바로 오늘 누굽니까? 목회자. 그러니까 영적 비밀만 몰라요. 성경은 지금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영적 세계 아닌 윤리 도덕, 인문학을 끌어들이고 세상에 어떤 이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걸 성경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복음 아닌 것, 생명 살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식 수준을 높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당시에 이 세상 권력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뭡니까? 지금 모세 오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들은 전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근데 자꾸만 다른 걸 끄집어내면은 하나님과는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주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답을 알지 못하면 잠깐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그 이유가 뭘까요? 애통함이 없는 이유가, 없는 이유. 저나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속의 생각 속에 왜 이 애통함이 없을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모르는 거다. 절대 불가능.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뱅속에 살아가는,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계속 껍데기 핥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복지를 잘해볼까? 아니면 어떤 법을 고쳐볼까? 계속 밝혀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세상 말로 운명에 잡혀있는데 무당에게도 이 답을 한번 줘보세요. 당신이 지금 잡혀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어떤 그 스님도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뭐 시주하고 있길래 스님 점심때 됐는데 식사나 하시죠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젊은 스님인데 한 40 중반 됐어요. 그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 잠깐만요. 왜냐 그랬더니
저 잠깐 가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담배 피고 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녀왔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입문을 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일단 다녀보긴 하지만은 이렇게 시주하러 왔지만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뭔지 모르니까 아무리 종교를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 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놓쳤다 이게. 절대 가능.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오늘 여러분이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어제도 물 먹고 오늘도 물 먹고 그죠?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거북하고 부담이 되고 이게 들을 때마다 짜증난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솔직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야, 더 복음 속에 확실한 답을 찾게 되는 그 사람이 진짜죠.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 없어. 길을 찾아보라가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명을 대속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찢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답을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패시켰던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된 왕으로 오셨다.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사망 세를 꺾을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져야지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 세력 아래 모든 인간은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굴복한 증거가 뭡니까? 장례식장 가면 다 울고 있습니다. 항복.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영원한 지옥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이 답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로이 즐기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마다 왜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런 음식, 내일은 저런 음식, 또 옷도 바꿔 입어보고 아무리 행복을 누려보려고 해도 영적 사실 모르는 인간은 어느 날 죽어서 인간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답을 못 주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일반 3단체보다 못하게 되고 종교보다도 더 못한 수준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은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린 뭐라고 그래요? 주시옵소서. 매일 뭘 주시옵소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절에 그 예보람 앞에 가보면 시주단지, 그래도 거기는 아마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길래 스카치 테이프로다 붙여놨죠. 그 써놓은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이번에 꼭 대학 입학, 그리고 우리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회복,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다가 나무와 미탑을 이렇게 딱 몇 동 몇 호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밑에 만약에 다른 거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아멘 그럴 겁니다. 아멘. 와, 맞아, 사업 잘 되고 자녀도 이번에 꼭 대학 들어가고 아내도 건강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내 문제는 복음 가진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끝난 이 사건 속에 내가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시대 살릴 파수꾼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나는 곳곳마다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흑암의 문화를 꺾고 후대 살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어야 되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응답받고 확인하고 또 교회 나오고. 자, 이랬을 때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애통함을 본 자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앞두고 19장, 아브라함이 롯이 그 성에 지금 가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50명 찾아봐. 나중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봐줄게.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정말 현장을 알고 생명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이 언약 가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교인은 많이 있지만은 이 생명의 비밀 가진 전도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 현장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와 함께 동시대에 5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영적 세계를 모르겠어요? 노아로부터 또 전수받았고 그 언약 놓치면은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누구예요? 다윗. 1절로 47절에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여호와를 모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현장 속에 다윗이 갔을 때 애통함의 현장. 야, 군사는 많이 있지만은 용사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용사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저 모욕당하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자가 없는 그 현장.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현장에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지금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저렇게 종교 속에 빠져 있고 복음 없는 윤례 도덕 속에 전통 속에 빠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살릴 제자가 필요하구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지금 팔려나가고 폐쇄되어 있고 전부 다 유흥가로 쓰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여기다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안진뱅이 육신적인 거 봉사는 할 수 있죠. 그죠? 물질적인 봉사할 수 있습니다. 데려다 주고 돈도 주고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 안진뱅이 뭘 묶여 있어요 지금? 운명에 묶여 있는 거야. 나면서 안진뱅이. 내가 안진뱅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라. 운명 속에. 누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가정과 가문이 내 현장이 여기서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많은 어떤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로 답을 줄 그런 전도자가 필요하구나. 전도자. 이게 안타까움을 본 현장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 종교 율법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최고의 지식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고 나는 우리 가문 자랑했었는데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결국은 유대인과 지금 후대들이 멸망 가운데 저렇게 율법 전통 속에 묶여있는 현장을 바라보니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요 애통함 속에 오늘 그런 응답.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 없는 율법 종교에 빠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바울과 같이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결론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 딱 답을 내면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누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관계없어요. 왜요?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성취 속에 있으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누가 나를 사도 아니라고도 괜찮아.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야. 기뻐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게 등 두드려주고 칭찬해줘 가지고 힘나는 것 정도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사람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지금도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모든 것에서 만남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원리스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실수한 것도 여러분이 그게 응답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언약 놓치고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니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IQ가 필요가 없어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방법 필요가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내 의는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구나. 답을 얻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정말로 애통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왜 애통함이 없다고요?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평생 사역할 나의 현장을 확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의 현장 찾기는 쉬워요. 내 과거를 보면 알아요. 나의 과거 속에 이런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 고난 속에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발판돼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과거에 이런 데 묶어두셨구나. 이런 직장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평생 사역할 현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절간에서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에 담는 제자들이 모여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힘을 누리는 비밀이다.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그리고 현장에 무당들은 깃발 들고 기운동 명상센터 모든 시스템이 다 있는데, 교회가 이게 시스템이 없구나. 여기에 내가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평생 사역할 시스템. 중직자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현장에 엘리트 운동, 렘넌트 운동할 이런 지교회가 없구나. RTC가 없구나. 내가 그 기념비적인 응답을 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걸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누가 하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 순간에 응답은 내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듯이, 내가 원래 이 말씀 속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인정만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애통함의 현장을 봤다고 하면은 재앙지대에 살릴 팀 구성을 한번 해보시라. 이제는 많은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재앙 살릴 현장에 대한 팀 구성.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주로 무속 현장, 또 학교 현장, 그리고 범죄 현장, 이런 사각지대 있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는 이 사랑이 아니죠. 그죠? 남자와 남자 간에 이 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옹호하지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현장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정말 내가 내 육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현장을 내가 찾아서 살리게 하옵소서. 이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의 현장을 바라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